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52페이지입니다. 시편 7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이제 제 2권이 72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시편 72편을 마지막으로 이제 2권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시편 70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0편은 내게 속히 임하소서라는 주제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속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이죠. 시편 70편은 여호와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 시편 40편과 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마치 이렇게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칭이 조금 다르죠. 이 시에서는 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히즈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제물을 드릴 때에 이 대표로 드려진 부분, 한 제물을 드릴 때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부분,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쓴 시 40편에서 13절에 17절까지의 그 제사 예식에 사용하기에 알맞게 수정한 그런 내용의 찬양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내용은 박해받는 자가 현재 그런 고난에서 속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속히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미 구원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하지만은 그 구원과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우리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은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그 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기다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연단시키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러한 때라도 아주 넘어짐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동안에도 계속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응답에 대해서 기다릴 때,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 목숨을 빼앗으려고 노리는 자들이죠.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실패로 끝나서 또 그 여러 가지 계략들이 정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널리 알려져서 그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칭하시는 그런 의인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악인들의 그런 도전들과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 또 그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정말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큰 상처를 입고 고통당할 때 성도들은 그를 위로하고 싸매 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만일 남이 상처 입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옮겨서 그들이 당하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악인들이 또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형제나 이웃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늘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억울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아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로운 형제가 불행당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웃음은 사탄의 웃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같은 고난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빠진 형제를 비웃는 일이 얼마나 그것이 또한 죄악된 일인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4절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를 찾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오늘 시편의 70편의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역경 중에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주를 찾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악인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이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이죠. 마침내 역경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인은 원수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에서 살펴봤듯이 이 원수들이 비난을 하게 될 때에 또 고난을 또 방해하고 고난을 주게 될 때에 늘 다윗의 행동은 같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죄악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고난 앞에서 다윗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겸손한 성도, 낮아진 성도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에 비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였지만은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정말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0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또 구원이 시행될 때에 의인들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또 의인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더욱 그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과연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에서 감사했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긴 고난 속에서도 겸손한 그런 마음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악인들은 자기 힘을 믿고 형통함으로 교만해지죠. 결국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내게 오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니 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여러분의 이 간구, 여러분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